예레미야 6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아멘. 두려운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을 받으라. 선한 길, 즉 과거의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조상들의 길, 그 길로 가라고 외치고 계십니다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길로 가지 않겠다 거역하고 반역하고 있어요. 고의로 그 길을 가지 않겠다 완악한 백성들이죠.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의 나팔 소리, 전쟁이 곧 임하고 심판이 곧 임할 것이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마는 그 소리를 듣지 않았다. 나팔 소리를 듣지 않았다. 고의로 거부했어요.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선지를 통해서 외치시지만 듣지 않겠노라.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징벌하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 결정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절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드려지는 향을 올리며 가장 좋은 향을 올리며 기도를 드리고 번제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악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상태에서 드려지는 기도와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헌신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 결과로 이제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두실 것이라 하셨고 아버지와 아들, 이웃과 친구들이 다 함께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멸망의 구체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22절 이하에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심판의 구체적 실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날 것이다. 북방에서 일어날 민족과 큰 나라는 바벨론이죠. 하나님께서 반역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 패역한 언약의 백성들을 위한 심판의 도구로 강력한 나라 바벨론을 사용하실 것이다. 이것은 이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주신 환상과 말씀이죠. 예레미야 1장 13절 1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질 것이라고.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모든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시작하고 있죠. 북방에서부터 바벨론 민족.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입니다. 예레미야 사역은 요시야 왕 시대부터 시작되는 거죠. 요시야.
그런데 그 이전에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는 아몬, 또 아몬의 아들이 요시야 왕이니까요.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사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다. 이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서 사자들이 찾아왔었죠.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랑하고 증거하기보다는 자신의 왕궁에 있는 무기들, 호화로움, 재물들 이런 것들을 자랑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면서 16절에 이사야가 왕하 20장입니다. 16절 18절에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에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바벨론을 언급하셨어요.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미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바벨론 자랑하고,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그 당시의 태도를 하나님이 보시면서 우리가 히스기야를 충분히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달은 바인데요. 히스기야가 성군이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던 왕이에요. 그런데 생명을 연장시켜준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기보다는 바빌론 사자에게 자랑했다. 이게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랑했다고 하는 이 한 사건에 나타난 그 당시 히스기야의 영적인 상태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뭐냐면 그 아들 므낫세를 왕으로 세우게 되었는데 그 므낫세가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얼마나 잘 알고 있죠. 그렇게 패역한 아들, 그 우상숭배를 어디서 배운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자기는 잘 믿었으나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 사건에 극명하게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그가 마지막이 역시 교만했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왕으로서 해야 할 사명과 역할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계승했어야 하죠. 다윗과 같이 솔로몬아, 내 아들 솔로몬아, 내가 내 아비의 하나님을 잘 알고 전심으로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내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으나 내가 만약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실 거야. 이런 말씀을 가르치고 계승했어야 하는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못했죠. 그 결과로 인해서 너의 아들에서 난 왕들이 바벨론에게 끌려가고 환관이 되리라. 그대로 됐죠. 므낫세가 악을 행하고 그 아들 아몬이 또한 우상 숭배하니까 제거하시고 요시야 왕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으나 그의 세 아들들이 패역하고 여호야긴 그 아들이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환관 노릇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주시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바벨론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사야 히스기야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교훈을 얻지 못하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 멸망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성은 뭐다? 교훈을 얻지 못합니다. 바벨론 공격을 당하는 유다의 모습 24절 25절이죠. 소문을 들었을 때 너희는 손이 약해질 거고 고통이 우리를 잡음으로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해산하는 여인과 같다 그랬어요. 해산한 여인과 같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식만 들어도 손이 약해졌다 그랬으니까 대적할 힘을 잃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신들이 이렇게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
북방에서 내려올 큰 나라 바벨론은요. 이 두려운 일로 인해서 슬픔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두려워요. 사방에 칼이 있으니까 나가지도 말라. 사방에 두려움이 있다. 출입도 할 수 없는 이런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러니 이런 일들이 장차 벌어질 것이니 26절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이루실 일에 대해서 이 반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게 될 슬픔과 고통, 두려운 일을 말씀하시는,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 자세하고 구체적이잖아요. 되어질 일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하시고 말씀하시는 목적은 뭐냐? 26절이죠.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죄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키는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니 내 딸, 내 백성, 유다, 예루살렘아 굵은 배를 두르고 죄에서 구르라. 반역과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이죠. 죄를 저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와 구원을 얻으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 장차 이루어질 일이 겁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장차 이루어질 것이다. 즉 하나님의 속성, 공의의 하나님께서 아무리 언약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방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며 악을 행하면 그들과 같이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신다? 그것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내 백성을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원인이 뭡니까? 언약의 백성들이 악을 행하여 이방인들과 같이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장차 일어날 일을. 그리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겠다잖아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백성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직접 알고 하나님이 감동하시지 않으면, 죄와 성령으로 감동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백성,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근데 그걸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될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고.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렇지 않아요. 받을 심판이 더 큽니다. 더 크다고. 그러니 이런 구체적인 일들이 장차 일어날 것이니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어렵지 않아요. 굵은 배를 입고 두르고 죄 구르라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굵은 배를 두르고 죄에서 구른다고 하는 말, 돌이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다윗을 한번 묵상해 보죠.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 다윗. 역대상 21장에 보면 그가 인구조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지 않으셨는데 인구조사를 해서 자신의 통치하에 있는 군대와 백성들이 얼마나 강성하고 커졌는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교만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14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셨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돌았는데 7만 명이 죽었어요.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내 백성을 계수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굵은 배를 입었다는 것은 형식과 모양을 취하는 게 아니라, 형식과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다윗과 같이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진실한 회개. 이렇게 회개하였을 때 역대상 21장 26절 이하에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이렇게 회개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속죄 용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다고요.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 때문에 애매한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 때문에 아파하고 차라리 나와 내 집을 치세요. 이 진실한 회개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칼집을 꽂았다. 심판이 그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다시 한번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있다고. 공의의 하나님이심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잖아요.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의 심판. 그가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감히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왜 두려워해요? 자신의 죄 때문에.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거든요. 다윗과 같이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나 그도 역시 이렇게 완전하지 못하다.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니 용서해 주시더라. 굵은 배를 입어라. 죄에 구른다? 잘 나와 있는 또 하나의 예가 요나서죠. 요나서에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니누웨 이방 민족이잖아요. 아수르 니누웨. 그들이 너무나 악이 심하여 니누웨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시고 요나에게 가서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요나는 거부했습니다만 3장 4절과 10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음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며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까지 내려오네요.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제 위에 앉았다 그랬잖아요.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 선포하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먹지도 말라. 물도 마시지 마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약한 길과, 이게 중요하죠. 굵은 베만 입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각기 약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왕이 선포해버렸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요나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죠. 아무리 이방 민족이라도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두르며 악한 길에서 떠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했다. 회개는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 이걸 하나님이 보시고 니느웨 사람들을 다 살려주셨잖아요. 심판, 뜻을 돌이키시다. 이방인들에게도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의 속성을 가지셨지만 회개하고 진실로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아멘. 이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너무 쉽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뜻을 돌이키시잖아요. 보시고 행한 것을 보시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아멘.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이 작정되어 있는데 지금 유다 너희 백성들도 이와 같이 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교훈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같아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회개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또다시 부패하고 타락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사사기의 내용이고 광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이잖아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심판과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노아의 홍수, 심판, 그 이후에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회복을 꿈꾸고 계시는 거죠. 안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신 거고 언약을 주시고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되라. 그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네? 어떻게 됩니까?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돌아오라고. 오늘 이 시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 심판을 앞두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래서 이 요나는 이 일을 경험하고 요나서 4장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니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우리의 원수와 같은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것이 마땅한데 내가 만약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 아닌가? 이것 때문에 내가 니느웨를 가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다시스로 도망친 거라고. 저런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요나는. 그런데 하나님은 역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요나가.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건 좋은데 저 이방인들에게 악을 행하는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건 원치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들만의 하나님이신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을 갖고 있었어요. 요나가. 이걸 바로잡아 주시려고 기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누구든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면 회개하면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회개가 없으면 구원도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시의 유다의 백성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끝까지 듣지 않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데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설마. 북이스라엘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일임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열왕기 47장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유다 이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했죠. 아수르에 의해서 아하스 왕 시대에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이고 그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거든요. 왕하 17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의 이방 사람들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이름을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거역하고 악을 행했죠. 1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아수르에서 10지파가 싹 다 멸망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나 19절에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할 때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유다도 그 길을 가게 될 것이고 그들도 역시 노략군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라고.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 버리셨다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갑자기 우연히 발생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과거에 하나님이 충분히 말씀하셨고 책망하셨고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제시하셨으나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라고. 돌아오라고. 그리고 애통하라잖아요. 굵은 배,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고 통곡하라고 하잖아요. 아들, 독자를 잃는 그 부모의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위로라고 하는 건 용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위로가 찾아오는 것이지요. 이걸 원하고 계시는 것인데. 그러나 이 백성들은 예레미야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듣지 않았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들이 구체화되고 마는 거예요. 실현된 거예요, 역사 속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리에 돌아나 남지 않냐고 예루살렘이 다 멸망당할 것을 보시면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또 역시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버리더니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모든 역사 속에 부패하고 타락한 그리고 마지막 지금 20세기로 시작해서 마지막 부흥을 지금 이 땅에 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심판이죠.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한 단어로 요약하시오. 심판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뭐 이렇게 복잡합니까? 간단하죠. 왜 심판하신다고요? 돌이키지 않으니까. 2000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보내시고 2000년을 기다리고 계세요.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멸망이 임하는 것처럼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 노아의 때와 같이 심판날까지 술 취하고 방탕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돌이키지 못할 때 갑자기 찾아옵니다. 평안하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뭐 어렵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심판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백성 교회들에게 회개하라. 돌아오라는 겁니다. 굵은 배를 입고 죄에 구르면서 통곡하고 자복하라. 옛날 다윗처럼 말이죠. 요나를 보내서 심판을 증거했던 니느웨 백성들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죠. 어렵지 않은데요.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 나와 진실한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해야 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단순 명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자신이 먼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지금 악한 길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돌이켜서 그 죄악된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그러면 용서해 주신다. 심판의 자리, 하나님 재앙을 원하시지 않아요. 심판을 원치 않으십니다.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성과 같이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특성은 이와 같다.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역사 속에 그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실현되겠죠. 실현될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희망, 회복이 들어있죠.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펼쳐질 것이다.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에덴 동산과 같은 삶으로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의 아들들이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죄악상, 그들이 왜 심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요. 그 결과가 어떠할 것인가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고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반역했어요. 선한 길, 마땅히 해야 할 길을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반역했어요. 그 결과는 참담하다. 참담하다. 너희들이 상대할 수 없는, 인정사정 없는 잔혹한 민족을 통해서 너희들은 멸망을 당하게 될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과거의 역사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모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건 가슴 아픈 일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라는 거 잊지 말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셨으나 거부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겠죠. 그러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근신하고 올게요. 거룩함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는 삶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겸손한 자들에게는 천국이 임하겠지요.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지요.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소중한 지체들과 가족들과 우리 자녀들이 겸손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진실한 마음으로 돌이켜 악한 길에서 떠나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지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힘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